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고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태풍을 뚫고 아직 태풍이 안 왔나요? 네, 태풍을 뚫을 각오를 하시고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생명보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말씀을 봤고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볼 게 있어서 지지난주에 기억을 못 하시겠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흐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흐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쓰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우리 한번 하죠. 그리스도의 몸.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면 맞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려면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모든 복을 얻어야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충만한 곳이, 예수 안에 있는 복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는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마침 성찬식을 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어떻게 된 거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렇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면 이제부터 뭔가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상관없이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 이제부터는 뭔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지위가 달라졌다는 거죠. 뭔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전에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어떻길래 이제부터는 달라졌다고 합니까? 전에 어땠는지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그때는 이방인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뭔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보를 계속 보시면서 그때와 이제 달라진 건 뭐겠습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되는 거죠. 전에는 약속의 언약과 무관했어요. 그러면 이제 약속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죠. 전에는 외인이었어요. 외인은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시민이 되는 거죠. 국민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서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2장 19절에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2장 19절에는 딱 그들이 뭐라고 그거를 우리가 방금 했던 걸 요약하냐면은 2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그 사이에 뭔가가 일어난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전해졌습니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살던 사람들 사이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도 딱 전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믿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너희의 위치가 달라졌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뭔가가 위치가 달라졌다. 이전과 다르다. 그러면은 먼저 성경은 이제는 너네가 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19절을 보시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뭐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여기서 외인은 외국인이거든요. 너희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야. 어느 나라에서 외국인이 아니라는 걸까요? 어느 나라에서요? 이스라엘도 괜찮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냥 나그네였어요. 여행처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겠죠. 이스라엘 안에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냥 구경은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행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나 여행객이나 또 거기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래도 법적으로 보호를 조금 받거든요. 하지만 국민들이 누리는 것만큼 다 받지는 못하죠. 사촌형을 만났는데요. 사촌형이 미국에서 25년을 살면서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거주 외국인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그동안에 살다가 가서 거기서 시민권을 딱 취득하니까 이제 한국에 오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거죠. 시민권자가 되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니까 거주 외국인이 돼서 2년마다 출입국 사무소 가서 갱신해야 되고, 그게 이제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통장 만드는 거 어렵고, 핸드폰 개통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장을 받지만 우리나라 국민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또 우리가 외국인과 국내인, 내국인의 차이는 어디 가보면 처음에 대본합니까? 공항에 가보면 압니다. 들어가는 구멍이 달라요. 내국인, 외국인. 물론 제주도 같은 데는 외국인 구멍이 좀 더 빠르게 지나가긴 합니다. 내국인이 너무 줄을 많이 서서요. 근데 공항에서도 딱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보면 항상 외국인이 들어가는 곳과 내국인이 들어가는 곳이 달라서 내국인으로 들어가면은 왠지 좀 마음이 편하게 들어가고 외국인 줄에 서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죽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국인이면 마음이 편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내국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국인이.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은 그 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내국인이 됐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뭐가 됐다고 합니까? 시민이라고 해요.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남김없이 다 받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받듯이 우리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차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차별받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들, 구원의 복들, 소망의 복들, 하나님의 사랑, 차별받지 않고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서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료 시민이라고 하거든요.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죠.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 바울이 막 예수를 전하다가 소요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백부장한테 거기 있는 로마 군사들한테 채찍으로 맞아요. 채찍으로 맞았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로마 시민을 이렇게 때려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로마 시민이었단 말인가? 그래서 천부장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일단 때렸는데 알고 보니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막 달려옵니다. 너 로마 시민이야?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야?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데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일단은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시민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천부장이 그 군대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 로마 시민이 아니면 어때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때려도 되는 거예요. 막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때렸다는 것. 시민의 권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은 이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국민의 권리가 뭔지 아세요? 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은 권리가 좀 복잡합니다. 무슨 권리가 있게요? 중학생 안 배우나요? 고등학생 안 배우나요? 국민의 권리. 우리가 국민의 의무는 좀 아는데 국민의 권리는 우리 한 5가지가 기본 국민의 기본권이 5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만이라도 참정권 있어요. 참정권. 그 다음엔 좀 어려워요. 뭐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청구권. 그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아주 쉬운 거 몇 개가 있냐면 자유권이 있어요. 자유권. 종교의 자유를 하고 마음대로 뭔가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평등권이라는 게 있어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사회권, 보호받을 권리. 그렇게 5가지가 국민의 기본 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어려워서 쓰려다가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어떤 권리를 가질까요? 똑같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무조건 무엇보다도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러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생겨요. 왕이 내려주는 복을 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남김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세와 명예를 똑같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동료 시민이 된다는 거죠. 동료 시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방인 유대인 나뉘지 마라. 너희는 이제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시민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 19절에 다시 보니까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란 뜻이 뭐예요? 가족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자, 이전에는 에베소의 이방인들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주보해 볼까요? 주보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권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돼요, 이제는. 여러분, 자녀로서의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나요? 생각해 봤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뭘까요? 귀찮게 할 권리. 또 권리 또 뭐가 있습니까? 때를 쓸 권리?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의 권리. 네? 사랑받을 권리. 아, 그런 거 있네요. 사랑받을 권리. 부모는 또 사랑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부모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게 있죠. 실컷 야단 맞고 나서도 헤헤거리며 간식 달라고 할 권리.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방금까지 혼나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다가도 그러고는 금방 헤헤거리면서 엄마 간식 주세요.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웃음이 나죠. 또 웃음이 나죠. 막 이거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이고 그러면서 또 엄마들이 또 간식 해주잖아요. 또 아빠들이 또 뭔가를 해주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권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권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권리, 하나님 나라의 그 복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권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유업, 하늘에 간직한 유업,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유업을 주실 것을 받을 권리, 그런 권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 마땅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만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런 권리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들이 누리는 권리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도 무슨 뜻입니까?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네. 그러면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피가 합쳐진 거랑 같아요. 무슨 피로요? 예수의 보혈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A형, B형, O형은 있지만 우리가 그거는 다르지만 보혈은 우리가 같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다. 그리스도의 피로 묶였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주보에 있습니다. 이게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본다. 자, 하나씩 볼까요? 서로 돌아보는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돌아본다는 거죠. 교인 중에 누가 어려운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요. 몸이 아프지는 않은지, 마음이 아프지는 않은지, 상처받아서 힘들어하지는 않은지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잘 관찰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채워주고 돌봐줍니다. 몸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문안합니다. 또 막 먹을 거 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 전화해 줍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전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목사나 리더만 이렇게 챙기는 게 아니죠. 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서로 관심이 있는 교회죠, 뭐. 그렇죠? 모두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모두를 바라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요. 서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듣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또 제가 모르는 일도 일어나면 좋겠어요. 제가 모르는 일, 나중에 얘기를 들을 수 있게. 꼭 저를 통해서만 무슨 일이 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어보고 관심 있게 알아보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돌아본다는 건 또 서로 돌아본다는 거잖아요. 서로 돌아본다는 거는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다. 어떤 사람만 계속 돌봐주는 게 아니라 돌아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몸이 아프고 누구나 다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누구나 다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사도 리더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돌아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책을 읽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읽으셨잖아요. 저도 돌아봄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돌아본다는 거는 가장 먼저 뭐를 한다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무엇으로 서로 돌아봅니까? 기도로 돌아봅니다. 기도. 그리고 사랑이죠.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로 돌아봐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로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지체에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하는 중보기도가 기도 제목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일도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들은 가족이 되긴 했지만 아직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자꾸 부딪히기가 쉽죠. 사랑을 배워야 되고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된 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가족은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입니다. 뭡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은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이 된 게 아니라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온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진 않죠. 그동안에 전혀 관계도 없이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품어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품어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지체가 잘못되면은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는 게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놔두는 게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잡아주는 것, 그게 또한 사랑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심지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언제 모였다고 합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날마다 집이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침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심지어는 물건을 통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날마다 모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같이 씁니다. 자기 소유를 바쳐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놀랍죠. 공산주의의 이상이 사실은 여기에 가까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자기가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가족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오늘 3부 시간에 뭘 합니까 우리가? 만나유를 합니다. 만나유를 해요.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들어보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서로 들어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만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임을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겠습니다.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이 되었으니 자녀로서의 권리 또한 누리게 해주시고, 또 서로 형제자매로서 돌보고 격려하는 모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묶어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남김없이 누리는 하나님 그 권리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위로, 한량없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함께